마음으로 새기시면서 믿음 생활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차하면은 내 자신의 열정 때문에 좌로나 우리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깊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여정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뿐이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년에 2번씩 봄, 가을에 이웃 초청 큰 잔치라고 합니다.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가 아니라요, 큰 잔치, 대잔치,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면서 전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 일만 우리가 전심으로 잘한다면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부시게 하고 세우게 하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한다면 세우시고 높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도산동 그때는 도로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약 한 32년 전에 두세 가정 가지고 조그마한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끊임없이 1년에 2번씩 봄, 가을에 새생명 초청잔치 전도 사역 감당을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지금까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종착역, 믿음의 끝은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 보면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끊임없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료를 받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해서가 아니라 하는 과정, 하는 중에 저는 필립전도훈련이라는 이 전도 단체에 제가 소속해 가지고 전국 회장도 몇 년을 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강릉도 가봤고 춘천도 가봤고 아니면은 저 부산이요 제주도까지 거의 안 가본 곳이 없이 이 전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고 이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준 역사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송정소망교회는 광주 시내에서, 이 광산구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에서 아니면은 호남 지역에서 제일 중심된 교통 중심지가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200m 정도 가면은요 100m 좀 넘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KTX가요 1시간 반, 2시간이 1시간 반이면은 서울 가는 KTX가 20-30분에 한 대씩 있다니까요.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귀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뜻은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누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뽑고 골라서 선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건 악하게 살았건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세상 살면서 사람과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최고입니다. 일단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선별해 주셔서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일하는 믿음의 자녀임을 꼭 마음으로 새기면서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웃 초청잔치에서 초청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아니면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겠다고 마음을 결단하고 오신 분들 참 많습니다. 아니 몇 년 교회 다녔는데 신앙이 성장성숙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심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1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 같이 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성장성숙한 신앙인으로 보지 않는다, 어린아이같이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안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이 서로 보실 때 그 사람이 성장성숙되지 않은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부 3부 1부 예배 이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학문과 지식과 세상에서 뛰어난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기저귀를 차고 대소변을 싸는 어린아이들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지금 수준은 바로 기저귀를 차고 응가하고 시아하는 어린아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성장성숙한 신앙을 대하지 않는다, 어린아이같이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관계를 서로 간에 바로 이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동일합니다. 한날 한시에 똑같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신앙의 부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낮은 사람은 눈높이로. 그렇죠? 2-3살 먹은 어린아이는 2-3살 먹은 어린아이가 눈같이 되었을 때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고 항상 책망만 하고 항상 뭐라고만 하면은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까? 보기만 하면 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얼굴을 보는데 어찌가 울면은 사탕 많이 사다 줘야 돼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무섭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린아이 곁에 갔을 때 막 웃어요,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편하다 그 말입니다. 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 어린 꼬마들도 알아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동일하는 겁니다. 같이 눈높이를 낮춰서 어린아이들 같이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2절 말씀합니다. 본문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쭈쭈 먹입니다. 밥으로 아냐하고. 지금 1살 되기 전에 7-8개월 5-6개월 되면은 지금 이유식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5-6개월 안 된 애들은 이유식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 애들은 젖을 먹어야 됩니다.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1년도 안 된 어이가 배고픈다고 해서 저 맛있는 떡갈비를 갖다 줘보세요, 고추장을 갖다 줘보세요, 먹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젖먹이 신앙은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으로 아니하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바로 못하리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봤을 때 너무나 어린애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 성장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잘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의 신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젖먹이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거요 지금 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란 표준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전에는 지금 표준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올바른 가치관에 익숙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해서 가요. 그런가 하면은 공동 번역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올바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설교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기면서 아멘 아멘하고 그것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심령에. 그러면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맞아, 틀려, 아니요, 노. 여러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고 소화해서 강건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장 성숙된 신앙은 여러분 이 옳고 그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가지고 가르침을 주었을 때 아멘 아멘하고 그걸 잘 먹고 신앙이 쑥쑥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어린이 신앙은 밥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 조류, 즉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기 어린 지금 닭은 안 그러는데 보면은 어떤 조류 같은 보면은 이제 새끼를 깠습니다. 새끼를 가는데 새끼들은 먹이를 저 어미가 멀리 가서 먹이를 가져가. 특히 펭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가서 상당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먹이를 많이 먹어서 내 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데리고 나서 맨날 며칠 있다가 이 아기를 찾으러 와서 오바이트에서 다시 그 먹이를, 소화된 먹이를 어린 새끼 펭귄에게 주는 겁니다. 어린 조류 새끼들에게 줘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독수리도 보면은요, 알 까고 이제 둥지에서 이마 조그마한 독수리가 성장하게 되면은요, 어미가 쥐를 잡아가지고 그대로 줍니까? 막 찢어가지고 줘요. 먹게끔. 여러분, 그런 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들은 그와 같이 바로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젖을 먹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걷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 초청 큰 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오셨을 때 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사랑으로 진심으로 어린아이 수준과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 자라는 성숙한 신앙은 이제 밥을 먹습니다. 어린애들이 바로 똘 넘고 2살, 3살 먹으면 밥을 먹습니다. 이때는 이제 좀 성장하면은 단단한 음식도 먹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은혜라는 단어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즐거워 춤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한나한시에 증거했는데 그 증거되는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시험을 당합니다. 아니, 똑같이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나 하면서 마음에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아직 성장된 신앙이 되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아직 나는 이런 말씀을 내가 소화하지 못한 신앙의 단계구나.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고 로마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 직분받아 성장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 물론 많이 들으면 성장이 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교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 신앙은 성장이 되는 것들입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과정에는 수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은 모든 것이 형통의 축복으로 이제는 장애물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바로 이 하늘에서 수표가 막 떨어집니다. 이제는 나는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은 더 많은 영적인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락한 것, 하지 말한 것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부르심 받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깨져도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어서고 내가 힘 다하고 못하면 쓰러져 버립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머리가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연단. 이 연단을 받으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르침입니다. 훈련의 단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은 어려움이에요. 내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뭘 하겠습니까?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일입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건강적으로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신앙적으로나 뭐 힘들어요. 지금 이것을 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얽매이고 풀어지지 않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가르쳐요. 환난 날에 뭘 하겠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환난 날에 기뻐하라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이상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보세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왜요? 이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은,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힘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그 사람의 인내를 테스트하고 인내를 시험하는 것은, 얼마나 저 사람이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한가 시험하는 것은 환난이란 이런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내가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쭉 가면 되는 거니까. 환난은 여러분의 인내, 참고 견디는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참는 도구.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인내는 내가 각서를 쓰고 이빨 앙당 물고 참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래서 참아집니까? 나도 나를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가 이럴 줄 어떻게 알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주여,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움을 없게 해주면 더 좋죠. 피하면 더 좋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낙심자절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수많은 주의 환경에 막 태풍이 불어오고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발생됩니다만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는데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는 한 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태풍 우리에게 다가올 때 믿음의 자녀들은 준비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 다음에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잘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단어, 연단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죠. 많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도 인턴 훈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직장에 적당하는가, 실력도 좋고 봐도 공부도 잘하고 인품도 좋은데 과연 이 사람이 이 직장에 와서 직장인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인턴이지 않습니까? 인턴. 이 과정에서 안 되면 안 되죠.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인내인데 인내 다음에 연단입니다. 연단, 훈련이에요. 모든 사람들 훈련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 나와서 이제 일어서고 뒤집고 걸어다니고 할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저희는요 뱃속에 태어나서도 걸어다니면서 한 번도 쓰러지지도 않았어. 자라면서 어디 하나 피 한 방울 안 났어. 이런 애가 어디가 있습니까? 찌기도 하고 그냥 터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그 애가 커가지고 어른이 돼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가? 하나님을 멀리할까?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을 훌륭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다릅니다. 훈련이 달라요. 대충 그냥 사용할 사람하고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사람 훈련이 달라요. UDT나 아니면 군대 생활하면서 아니면은 이 특공대, 공수 특공대하고 저 집에서 출근하는 이런 바로 이 엔달 말하는 방해 아저씨 다르지요. 왜요? 전쟁 나면 그대로 현장에 가야 되니까. 믿음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중간에, 하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중간에 빠져버리고 다른 교회에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분들은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내합시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내는 연단인데, 훈련인데, 연단은 마지막에 소망이라면, 소망, 이룰 줄 알미라. 저희 교회가 소망교회지 않습니까? 그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내 고지가, 소망은 바람이에요. 고대한 것인데 그 소망의 깃발을 여러분들이 꽂기 위해서는, 꽂기 위해서는 수많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 중간에 바로 이 세버립니다. 이 환난은 바로 이 마지막 봉우리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 심령에 이걸 깊이 새기면서, 내가 지금 환난이나 인단이나 인내나 연단이나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지금 소망이나 고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게으르지 말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면서 개근한 애기들을 그렇게 안 좋게 본답니다. 전에는 우등상은 못하지만 개근상이 최고 큰 상으로 여겼습니다. 한 번도 결석 안 한 사람들.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 데리고 어디 많이 구경을 가는 모양이에요. 현장 가서 많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애들을 외국도 데려가고 현장 가서 많이 데리고 가니까 애들이 학교 나올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런 애들이 좋은 애들이래요. 그리고 학교만 다녀서 애들은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세상이 그러려는 건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개근상 받아야 됩니다. 개근상 받아야 하나님 기뻐해요.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마른 자들이에요. 우리 가정사 얘기를 한번 하랍니다. 우리가 막둥이가 있습니다. 막둥이가 있는데 그 막둥이가 교회 집사였어요. 내 막둥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좋아해. 저녁 가끔 10시나 11시 되면 뚜루루 전화하면 보나마나 그 동생이야.
형님 한잔했습니다 하고 전화 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닌 집사였거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이라보다도 대장암이 때 한 잔 마시고 전화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는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문자를 줬습니다만 수술 다 마쳤는데 2기나 3기나 그러면서 엊그제 전화 왔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 그거 끊고 다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진작 그래야지. 예수 잘 믿고 꼭 줄 성수하고 다 가족 다니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그래야만 이것이 가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다. 가정 하나 되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호니까 이제부터는 절대 변하지 말고 이제 깨끗이 치료받고 완전화된다 하더라도 다시 옛날에 하지 말고 끝까지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라고 흥하로서 권면했습니다만 아마 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우매하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때 왜 내 인생 이런 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나와야 됩니다. 예수품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돌아올 때 뭐라 하겠습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사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번에 여러분 새생명 초청잔치에 제일 먼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 안 믿는 자식들 이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해서 20년 30년 동안 같이 한 입을 듣고 한 밥상에 먹은 자식들이나 식구들 다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진작 다 해버렸죠.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하겠습니까? 열매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있으면 수많은 가정에 어려운 거 얼마든지 요즘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 가정 찾아가서 교회 나오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영혼들 이름 명단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자니까요. 마지막 일주일 전에는 새벽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 그 명단 여러분들이 명단 적어주면 그 명단을 놓고 전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모든 일, 여러분이 모든 일 하나님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께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정서를 써서 출하기는 안 하면은 여러분 지금 나 목사님 나 새벽 기도 못 나가겠습니다 이거요. 지금 이 명단을 적어놓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겁니다. 내 기도도 못하는데 그래도 나무 기도를 하려고 하랍니다. 그럴랍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명단을 놓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정을 제일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고 직장 동료들이고 이웃 사는 그 바로 아줌마 아저씨들이고 이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신앙의 열매는 어떤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신령한 사람인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본문의 3절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뭐라 하겠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기죽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시기가 많습니까? 분쟁도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끓어오르다, 뜨겁다, 열정 그 뜻입니다. 선한 열정이면 좋은데 열정은 선한 열정이 아니에요. 시기는 바로 좋지 않은 열정입니다. 그리고 분쟁은 다툼과 불화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을 때 해결받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보고 시기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 지금 그 일을 시기 분쟁의 일을 바로 옆에서 우리가 시기 분쟁된 마음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고 일을 해 나가는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모든 일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마음에 생각한다면은 시기와 바로 이 분쟁이 없습니다. 근데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모든 일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육신적인 소욕이 많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각서를 쓰고 혈서를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즉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정욕인데 거스르다, 그 말은 아래 두다, 억누르다, 그 말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 주의 선한 일들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면 자꾸 주에서 막아요.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정욕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 내 마음에 옳지 못한 마음을 제거하라. 제거하다는 단어는 멀리하라, 자제하라 그 말입니다. 멀리하라, 자제하라. 지금 옳지 못한 환경에 있으면서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벗어나라. 그리고 그런 안 나기만 하는 불평, 불만하고 원만하고 뭔가 모르게 이런 분들은 우리가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초청 큰 잔치에 마음의 결단 자세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볼로란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여기 말하면 세 가지 교육을 참 잘한 사람입니다. 아볼로.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도고,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아볼로가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이 목회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부서에 아니면 그리스도 지체로서 각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란 단어입니다. 사역자 단어 해석은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인 고용인. 저는 목회자로서 하인 고용인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 머리대에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각양각색 모든 그리스도 지체로서 하인과 고용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아닙니다. 이 마음 가지고 머리대에서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로마 12장 6절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곧 애언이면 믿음 분신대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었습니다. 은사. 그러면은 그 주신 은사를 잘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6절 봅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유럽 전 지역 다니면서 이 선교사로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심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로 우리 구세주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으면 영생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만 증거한 거예요. 바울은 교회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는 것, 그 성도들을 키워 자라게 한 것은 누구? 아볼로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라.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주위에 있는 모든 직장 동료나 내가 그 영혼을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못 한다니까요. 누가?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7절 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되 우리는 우리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 즉 심을 사람은 심고 씨앗을 뿌릴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물 줄 사람 물 주고,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 강 집사님이 떡과 과일을 섬기다니까 절대 가지 말고 다 드시고 가세요. 먹는 데 은혜가 됩니다. 보면은 부엌에서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면 우리는 또 먹으러 가야 돼. 맛있게 먹어줘야 돼. 전도 씨앗을 심었으면 물 주게 자라는 이가, 물 주는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의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부담 절대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명단 제출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 보세요. 8절 말씀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고, 바울이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심느냐 물 주냐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라 가면은 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상, 목사는 설교만 하니까 엄청난 상이 크고 여기저기 전도하고 아니면은 바로 헌신하고 상이 적고 절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각자 주시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명자로서 사역자로 일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 한 대로 상이 다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일 한 대로 이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9절 한 목소리로 읽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고 동역자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인공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엑스트라가 돼서 안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지 못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바로 모든 각색 질병 환자를 고쳤는데 옆에서 구경꾼들이 있어요. 구경꾼들은 자기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셔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받고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주인공 됩시다. 마지막으로 한 절 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뭔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합력하면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누가 전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는 자들은 모든 것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모든 일들을 서로 간에 힘을 합하면 좋지 않습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모든 영혼들이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95장 여러분 우리가 항상